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인 동시에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큰 기쁨이고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 메시아 탄생을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실제적으로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경배하러 갔던 목자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뒤에 가면은 선지자 시몬과 안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장에서는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 역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 구주셨네라고 하는 이 기쁜 성탄이 그들에게는 기쁜 성탄이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몇몇 사람들만이 정말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했지만은 왜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에게는 왜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까요? 똑같은 이유로 목자들은 예수님께 빼앗길 것이 없었습니다. 왕이나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의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명예도 권세도 부유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오셨던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빼앗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헤롯 왕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선지자들은 진짜 이 땅에 제사장이 오셨고 진짜 선지자가 왔고 구세주가 왔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 때문에 성탄을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 왜 기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질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기쁨이 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 빼앗을 것이 없는 사람들,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욕심이나 탐심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가난한 자가 되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가난하지 못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탐심으로 가득하다면 결국 천국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도 버려야 되지만 주님은 탐심, 욕심도 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탐심과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유함을 가져야만이 마음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기쁨을 누린다고요? 천국을 가져야만이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천국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기쁨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천국으로 인해서, 하늘의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뜰에서 밤새워가면서 양을 먹이는 고생하는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바로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아직도 못 만났을까요?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못 들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입니까? 정말 내가 이 세상의 기쁨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 기쁩니까?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목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젖혀주고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이 일은요,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지금 자기들이 해야 될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찾아뵙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했던 게 뭐였다고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이 바로 황금이었고 유황이었고 모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을 조그만 어린아이가 탄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예물로 갖다 드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별을 보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니 메시아에게 바칠 정도의 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챙겨서 예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그들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었고 예수님은 지금 내 모든 삶을 중단하고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저 유대 땅에 가서 경배하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을 찾아뵙는 일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뵈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가서 그 귀한 것을 그들에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찬송가 가사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도 없고 명예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가진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였다라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주일이 되면 예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만큼 가치 있는 분입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오늘 성탄절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가장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귀의 영화가 나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인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세상 부귀와 영광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미 천국의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아낌없이 드려도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될지 않을 정도로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보면 좀 그렇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이번에 성탄절 선물 좀 주라. 왜 웃습니까? 이전에는요, 성탄절이 되면 제가 어릴 때 그 색종이 같은 거 접고 막 해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것도 붙이고 해서 성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글도 적고 해서 막 그게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멀리 있는 분들은 우표 붙이고 보내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 성탄절에 성탄 카드 한 장도 받는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카톡을 통해서 온갖 휘황찬란한 메시지가 막 동영상까지 저한테 다 들어왔습니다. 정말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이렇게 만들었구나 할 정도로 아름답고 멋있게 그렇게 저한테 많이 보내왔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거 안 반갑습니다. 저한테 성탄 선물이 더 반갑습니다. 저한테 성탄 카드 하나 주는 게 더 반갑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요즘은 우리 마음이 오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오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선물 주면 안 아깝잖아요. 죽어도 또 주고 싶잖아요. 그게 주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받고 기쁜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진짜 기쁨은 내가 주고 기쁜 겁니다. 이게 정말 기쁜 거거든요. 그렇다면 돈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주고 아까워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예? 예,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작정금 드리고 뭐 건축금, 성경금 드리고 막 드리면서 기뻐할까요? 아까워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주고 기쁜 사람이 진짜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모든 것까지 다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이 험한 세상, 당시 암흑 같은 세상,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주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성탄절은 우리도 성탄을 기뻐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내 몸까지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반 박사들은 바로 그런 시간과 물질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2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가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몬의 말씀드리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이 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는 어려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는 이 땅에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26절 말씀에 그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요 시몬에게,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철없을 때, 한참 몰랐을 때 늘 가지는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맨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럼 지금은 철들으시니까 안 하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셔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면은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100년, 200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 딱 응답하시면 제가 약속합니다. 100년 전에 주님 오십니다. 제 기도 응답하시면요. 왜? 제가 앞으로 100살까지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시몬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고요?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의 새해 소망, 성탄의 소망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몬을 만난 겁니다. 안나는 그러면 어떻게 만났을까요? 36기 37절 말씀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세가 되도록 가부로 지냈는데, 그냥 지낸 것이 아니라 그는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4세면 지금도 늙었겠지만요,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늙었고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때 수명은 60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한 50년 전에도 수명 60 넘기기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84세를 살았다는 것은 대단히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오래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는 늙기는 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일만큼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하나만큼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나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시몬, 안나,
요즘 말하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그럼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80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소망이 없어집니다. 재밌는 것도 없어지고요, 맛있는 것도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세상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하면 주님 앞에 갈 때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맛있게 드십시오. 무엇이든지 재미있게 사십시오. 그래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입에서 늘 하는 소리가 뭡니까? 다 때가 되면 죽어야지. 세상 사는 재미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이래 살아가면 뭐하노? 내가 빨리 근데 빨리 죽는 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요?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소망. 우리도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손주가, 내 가족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면 내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너무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죽기 전에 구원해야 될 텐데, 죽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형제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예수 믿게 만들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그러면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다급해집니다. 뭐 빨리 죽어야지, 아닙니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하필 성탄절도 끼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졌던 것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다. 새해에는 반드시 내 소망이 이루어질 겁니다. 새해는 반드시 내가 기도했던 것,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내년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루어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 우리 교회의 소망이,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속에 진실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아직도 내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가진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시몬에게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